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싶은 것은 이쪽 눈이 충혈이 좀 됐어요. 핏줄이 터져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책이 없다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정 보기 싫으면 저를 볼 때 눈을 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라. 만약 여러분의 자동차나 여러분의 집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들어와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뭐 집에서 잠도 자고 냉장고에서 음식도 내먹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인 여러분에게 전혀 고마움을 모른다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염치 없고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동차만 그렇게 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그렇게 한다면 더 불편하겠죠.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사람과 짐승과 생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내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 절기를 만드셨어요.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감사 절기 때만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네 마음에 표현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만물을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이 뭐죠? 우리는 흙으로 육체가 된 거죠. 우리 살은 흙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은 뭐가 됐죠? 흙이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흘리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피는 왜 흘리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것이다. 그 죄를 너희가 없이 하지 아니하면, 씻지 아니하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생명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된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뭐냐? 인자의 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다른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이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응?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운전자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게 된 나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양식과 음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다라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50독, 100독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한 것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내 삶도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된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익지 않고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모양만 아주 보기 좋지만 내 안은 썩어서 전혀 수확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그 열매는 농부에게 필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천국에 많은 물고기들을 거둬들였을 때 그
물고기에 좋은 것은 어부가 가져가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했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익지 않거나 썩어버린 열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지식,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희 자녀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알면은 알수록 우리는 아는 것만큼 행동함으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물컵에 따뜻한 물을 한 잔 주면서 목사님 이건 참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너무 따뜻하니까 조금 식혀서 드세요 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해놓고 내가 그냥 찬물처럼 꿀꺽꿀꺽 마셔버리면 목구멍이 대고 위장이 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안다면 아는 것만큼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엊그제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밤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밤을 갖고 왔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밤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럼 그 밤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주고 싶어서 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죠. 그냥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라고 했어요. 병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보입니까? 그렇지만 그냥 돌아갔어요.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처방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소경처럼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랬는데 가다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다면 때가 돼서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9명이 어디 갔느냐고 찾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가다가 나았지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던 거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근데 9명은 가다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에게 선교사를 돕는 선교 예물과 또 심지어는 교회도 지어주고 그렇게 참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초대해서 귀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뭘 드리려고 그러나 싶어서 갔더니 요만한 가나 초콜릿 2개를 주더랍니다. 가나 초콜릿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분은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날부로 선교 예물도 끊고 그분에 대한 지원을 다 차단했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라 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사고 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뭐 말할 수 없겠지만 내가 어떤 큰 중병에 걸려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감기에서 고침받았다고 칩시다. 누가 더 감사해야 될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더 훨씬 감사해야 되겠죠. 소를 주신 분에게는 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양을 주신 분에게는 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도 자꾸 받다가 보면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사님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몰라죠. 근데 2번째 커피를 주면 그 감사의 소리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번째 커피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4번째 주면 어떻게 할까요? 예, 거기 놔두고 가세요. 5번째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커피가 좀 맛이 없어. 좀 맛있는 커피 좀 줘봐. 이렇게 바뀝니다. 너무 감사해 사람이. 고마움에 대한 것은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감사를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도 잡아서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4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라를 치려면 안 되는구나. 그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첫 번째, 성결 작업을 했어요.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은 다 불태워서 없애라. 전부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2번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분향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어요. 3번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다.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다 바쳐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라 전체를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져.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이에요.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진노가 왜? 받은 은혜만큼 감사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월급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면 아우 내가 한 달 동안 밤잠 안 자고 수고해서 이렇게 벌었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러다가 아프면 돈 벌러 갈 수 있으면 없습니까? 못 갑니다. 며칠 쉬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가 재물 얻는 것도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많은 것을 얻지만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해라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재산이 한 1,0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0억 있는 사람이 뭐가 부러울까요?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나가는 게 부러울까요? 아니면 좋은 집이 부러울까요? 남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부러울까요?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가져오는 선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뭘 받고 싶겠습니까? 전혀 받고 싶은 생각, 내가 누리고 부러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열방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내 가족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해라.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서 엄청난 세월 동안 애굽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또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주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혹시 지금은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겠냐 이 말. 그래서 해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감사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감사절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 감사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1년에 최소한 2번은 감사해라. 언제?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할 때 그때 또 한 번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따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죽어버렸어요,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다 이 말. 장정만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아내와 많은 사람이 함께 죽었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자녀들에게 신명기는 다시 명령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 신명기거든요. 다시 신 명령할 명 기록하기, 그러니까 다시 명령했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여러분만 잘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세대에도 명령인데 그 자녀의 세대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하셨든지 신명기 16장에 보면 감사절기를 3번 드리라고 했어요. 3번. 한 번은 맥주절, 한 번은 추수감사절, 한 번은 언제? 무교절. 지금 우리는 감사절기를 몇 번 드리죠? 4번 드리고 있어요. 4번. 예수님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4번 드리고 있어요. 언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감사예배. 그리고 6개월을 다 마치고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접어들기 전에 드리는 맥주 감사예배. 그리고 세 번째 언제? 다음 주에 있을 추수 감사예배.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탄절 감사예배. 이렇게 4번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안 오셨죠. 계셨지만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육체의 풍족함에 대한 것만 감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내가 육체로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과 성탄절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드리게 되면 무슨 생각하죠? 감사한 건 뭐지? 감사드리기인데 그래서 작년에 5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또 물가도 상승했으니까 6만 원 해야지 이런 생각 들고 작년에 10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11만 원 할까? 이런 생각 들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돈으로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감사 즐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느낌은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에 느낀 느낌과 올해 느낀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지 느끼고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감사 즐기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베푸신 은혜를 감사 즐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로 드리든 헌물로 드리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아까 제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떤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절기다.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뭐 내가 돈 한 몇만 원 하나님께 감사금 드리고 말지 뭐, 그건 감사절기를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사절기를 하루만 드리지 않고 일주일간 드렸어요. 일주일간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감사 주간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할 때는 때로는 쑥스러워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애야 고마워, 애야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부모가 자식은 잘 못해요. 또 자식도 부모한테 쑥스러워서 못하거나 아니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잘 안 해요. 또 더 나아가서 부부간에도 잘 안 해요. 맛있는 반찬 해줘도 여보, 당신이 맛있게 해서 내가 잘 먹었네, 고마워, 이런 말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도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감사 주간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해도 소변이 잘 나오거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소변 잘 누워서 감사하구나 생각하고, 밥을 잘 먹어도 물을 잘 마셔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물도 못 마시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수술하고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사람도 보셨죠? 여러분, 방귀 끼고도 감사하다는 소리 해보셨습니까? 에이, 그런 거를 수치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감사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명령행위예요. 그죠?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저 감사할 수 없는데요. 남편이 너무 속썩이고요.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요. 자식이 너무 속썩여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리텐 법리사 이야기를 제가 전에 자주 했죠? 기억하시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언니를 강간하고 죽이는 독일군을 자기가 간정 집회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코리아,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명령하는데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겠느냐 순종하겠느냐. 이 코리텐 법연사가 하나님의 3번씩이나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은 끌어안았다고 하잖아요. 끌어안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일 있고 내가 기쁘면 감사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삼으셔서 범사에
내 남편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 자식이 내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가 뭐였죠? 시작. 다 잊어버렸지. 추수할 알곡이 되자. 시작. 누가? 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추수할 알곡 잘 익어서 거두어드리기에 보기에 참으로 좋은 알곡,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숙한 사람. 신앙생활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해를 거듭해도 여러분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때 이 무화과 나무, 자두나무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쭉 올라왔어요. 근데 무화과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야, 저 무화과 전에 한번 따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거든요. 크고. 그래서 야, 올해는 무화과 열매를 먹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크지도 않고 익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도 크지도 않고 익지도 않고 여전히 조그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렸어요. 자르면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도 않고 성숙해 가지도 않고 그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열매가 된다면 농부는 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미지근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썩어가는 열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겠죠? 예수님 전대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 말 이하의 말씀처럼 나는 몰라. 왜? 너는 내 법을 어겼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야 뭐 어차피 버려진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익지도 않고 썩어가는 열매처럼 그렇게 열매는 열매인데 농부가 수확하기는 정말로 아쉬운 그런 열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이 예배 끝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보다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난 어떤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죄가 많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깨끗하고 참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시죠? 아유, 나야 뭐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뭐 꼬박꼬박 헌금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하면 그 다음 단어는 열매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신앙의 열매가 되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열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남들 보기에는 잘하는 척, 막 말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뭐 행도 잘하고 하면서 꽃으로는 아주 멋있게 피어 있어요. 근데 열매가 되지도 못하고, 또 열매가 된 것 같은데 썩어가고 있고 익지 않는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추수감사절이 그냥 추수감사절이 해마다 드리는 뭐 배추 갖다 놓고 무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이런 것만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지게, 내후에는 더 멋지게.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 없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헌금부터 줍니다. 그 자기가 쓸 건 또 잘 써요. 정말로 없어가지고 못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가부에 두랩돈 1,500원, 2,000원도 하나님이 엄청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 건 다 해가면서 이거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줄여야 되겠네 하고 줄여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줄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여러분이 누리겠다고 준비하는 것들 다 누구 것이 되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이 쌓아난 물질도 아무것도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충성하고,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남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조차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참 고마워, 얘야 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공부를 조금 못해도 네가 내 아들인 게 나는 감사하고 네가 나의 딸인 것에 감사하다.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또 그 감사의 표현을 한 것만큼 사람의 행복도는 더욱더 높아진다고 시카고 대학의 니콜라스 이펄리 박사가 연구 결과에 논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만큼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가 늘 여러분 입에 풍성하게 표현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립싱크, 뭐죠? 말로만 하는 감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몽골 갔더니 몽골 신학생들 때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라 라고 했더니,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그 신학생들이 한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모자도 주고 어떤 사람은 열쇠고리도 주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들은 소중하다고 자기들 집안에 좋은 거 부채도 갖다 주고 별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인 거죠.
난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고맙다면서 정말 잘 받아 갖고 왔어요. 에이,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제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주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리고 아무개 성도님, 고마워, 감사해. 내가 너를 매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를 찾으면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로 인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도가 놀라우게 상승해 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가고 이 추수의 계절에 나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할 수 있는 열매로 거듭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만들어져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며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충만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 감사가 내 안에서 더 풍성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 담아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복된 나날이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